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에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 그러니까 사실 그 야곱과 에서가 이제 만나서 보다시피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아, 이게 야곱은 뭐 아직까지도 이제 좀 긴가민가 하겠죠. 형이 과연 자기를 어떻게 대해줄지 이제 알 수 없는데, 아,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일행을 정돈하는데 이 순서가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 그다음에 자기가 조금 덜 사랑하던 언니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이제 점점 그 야곱이 귀히 여기는 가족들의 어떤 그 뭐랄까 층위가 있는 거죠.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자기는 그래도
전처럼 뭐 맨 뒤에서 가지 않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이제 가되 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땅 에서에게 가까이 가고 그 뒤에 부를 때도 계속 이제 내 주라고 형님이다 뭐 또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 야곱이 진심에서 한 얘기냐 아니면은 이제 또 나름대로 하나의 처세 방 하나의 모습이냐 이건 뭐 누구도 알 수가 없죠. 나 굳이 이걸 저 어, 일부러 형한테 이런 식으로 처세하는 거라고 보기에는 이미 뭐 인생의 그 어떤 많은 부분을 고생도 하고 하면서 지내왔고 에서도 또 들여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겪고 하면서 이것이 뭐 진심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를 이제 어느 정도 분간할 수 있는 나이가 다 되지 않았겠습니까? 굳이 이걸 뭐, 또, 이게 또 야곱이 술을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어떻게 이런 태도 같은 걸 보건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어떤 난 너보다 높지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정당화시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동안 이제 야곱의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조금씩 뭐 제정신을 갖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봐도 이것이 자기 재주만 갖고 이만큼 살아남고 이만큼 이제 풍족해졌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저는 다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그냥 툭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게 좀 반발이 솟아서 어떤 이들은 그 수고한 사람의 몫에 대해서 왜 감사하지 않느냐. 이제 그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풍족함이나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가 당연히 이제 거기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수고를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부가 아무리 수고를 했더라도 뭐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더 기본적으로 땅을 주시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그건 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대로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는 식으로 이제 되고 마는 것이니까 사람에 대해서건 하나님에 대해서건 이제 자신을 낮추는 이건 뭐 신앙의 필수 과목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형에게 가까이 가는데 4절의 이 에서의 태도는 저는 이게 아마 야곱으로서도 정말 의외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에서가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얼긋 맞추어서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야곱의 경우에 에서가 뭐 이렇게 반가워서 울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에서는 최소한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은 그냥 우리 보통 일어나는 일 갖고 좀 투사해서 보면은 참 지나간 세월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상념, 형을 만나니 형이 그렇게 대해주니 또 감격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제 울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성경책 중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책이 있고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그런데 거기 그것이 우연히 이제 벌어지는 일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해설은 거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했다든가 과거 역사를 돌아보게 되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제 그 일들을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분은 결국 하나님 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건 어디도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데는 없죠. 그것은 결국 믿음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인용하는 그 프레드 크레덕 목사님 그분이 그런 표현을 잘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림을 멋있게 그려놓고 오른쪽 밑에 하단에다가 자기 사인을 해놓지 않는다. 누가 그렸다는 사인, 몇 월 며칠 날 누가 그렸다는 사인을 해놓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누구를 그냥 코나로 몰아가지고 그냥 그 입에서 강제로라도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는 말을 억지로 이제 짜내시지는 않는다. 철저히 그 어떤 사람이 이것을 자발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인정하게 하시고 인정하거나 말거나를 전적으로 그 인간의 자유에 맡겨두신다. 이것도 그렇죠. 에서에게 무슨 일이 있고 에서가 본래 성정이 이랬고 또는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랬고 또는 우연히 요즘 들어서 내가 그 야곱이란 놈에 대해서 참 그래도 한 배에서 난 동생인데 오면 이런 설명을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꼭 결과가 그렇게 정해집니까? 에서가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옛날 우리 그 유행가에 내 마음 나도 모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굳어질 수도 있죠. 그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약속하신 대로 되고 나중에 그 요셉의 이야기에 가서 그러니까 창세기가 참 멋있는 것이 거진 대미 저 뒷부분에 한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것이 이제 더 분명히 이야기되지만 이런 어떤 야곱이 이렇게 살아남고 또 자기 고향에 이제 터잡게 되되 많은 식솔 가족을 거느리고 또한 그 땅도 이제 재산도 풍족하게 돼서 하는 것들이 야곱 하나
야곱 하나, 아, 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큰 그 구원의 경륜을 가지시고, 그 일환으로서 이제 나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구해주셨다. 이런 것을 이제 나중에 그,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 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떤 어, 더 분명한 그 고백적인 말로 표현된 것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 이제 표현됐다고 보는 건데요. 뭐,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고, 자기는 거짓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산돼서 태어난 자 같은 자기라고 해요. 제대로 태어나지도 못한, 죽을, 유산돼서 태어난 것 같은 자기, 죄인의 괴수,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 사실 우리가 형용사 같은 걸 말을 할 때 그냥 원형이 그다음에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good, better, best 하는 식으로. 근데 최상급 하면 끝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은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최상급에다가 비교급을 또 더 써가지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셨다. 참 감사하고 할렐루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감사하고 참 말할 수 없이 그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에게서 그 줄기차게 나타나는 것은 편지를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는데, 누굴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들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양육도 하고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여러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걸려든 게 자기다. 자기는 거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단 비슷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자기를 부르시고 사도로 이제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의 덕을 입은 셈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사실은 특별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복음 동서의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이지만 소위 한국에는 그 갑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조금만 어떤 권한이 있으면 뭐 지금 뭐 한국엔 제가 보기엔 갑질이 그걸 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에서부터 무슨 뭐 자기에게 조그만 권한 권력이 주어졌다고 하면 또는 말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면 그러나 그런 속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교사로서 부르심 받은 것은 저 귀한 영혼들을 잘 길러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걸 잘 길러내야 되겠길래 그 복된 어떤 그 복을 베푸시는 과정에서 내가 교사도 됐고
뭐 국회의원도 됐고, 대통령도 됐고, 뭐 권력자들도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이 이제 하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여러분들의 덕을 입은 셈이다. 뭐 제가 다른 직업들을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야곱을 살려두시고 뭐 복 주시고 하는 것들이 물론 야곱에게도 참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하나님의 더 큰 뜻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이제 과정으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이제 제일 요구되는 태도라고 하는 이제 겸손함이겠죠. 사실 사절 같은 이런 것들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해서 거기 뭐 감동이 조금 더 덜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인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인간적인 참으로 아름다운 인간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게 좀 잘못 이해가 되면 그 뭐 어떻게 보면 한국 우리 교회 교회가 세상에 이제 비춰다 준 빛이 그 교회 모습이 그런 건지 모르겠고 또 저에게도 이제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없기를 바라는데 신앙인이 될수록 뭔가 사람이 뭔가 좀 인간적이지 않아진다. 그거 참, 어, 누구 소개받을 때, 그 사람 참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하면 약간 그 경계심부터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참, 이, 오히려, 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할 때 이런 아름다운 화해와 형제끼리 형제의 본래의 모습으로 이제 본래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개입한다고 하는 것이 어,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역시 예수님의 표현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무슨 야채를 뭐 하고 거기다 뭐 고기를 하고 음식을 할 때도 소금을 반드시 넣죠. 그건 소금 맛을 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소금이 있어야 재료들의 맛이 나게 되는 거죠. 소금은 그냥 저기 녹아져 버리고 티를 안 내지만 소금이 없으면 그 밍숭맹숭해지잖아요. 우리 인생사라고 하는 세상에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 복음 진리가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 어딘가 플랫해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좀 덜 입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맛이 살아나지 않는,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늘 흔히 경험하는 바지만 이게 이제 형이 와서 막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와서 이렇게 하면은 그때 어리둥절하고 하다가도 막 좋아하고 그거 하루 이틀만 지나도 그렇게 되기로 돼 있었던 거 아니야? 꼭 이제 하나님께서 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건가 아닌가? 이제 이게 긴가민가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이 언제나 그렇죠. 언제나 거기에는 믿음의 몫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누가 보기에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일인데, 그리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야기인데, 에서가 달려와서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서러우니, 그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이제, 어, 그, 감격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드러나죠. 그러고 나서 에서가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당신의 종에게, 형을 주라고 그러는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이것도 그렇잖아요. 제 자식들입니다.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짧은 말 속에 어떤 맛이 있거든요. 이것이 억지로 그저 공식대로 짜낸 이야기가 아니라, 아, 이런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아, 그 사실을 말하는 중에도, 거기 어떤 자신의 하나님 체험, 하나님께서 자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던 어떤 자기의 상황, 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자기도 14년이나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일해줘가지고, 두 아내를 얻었고, 뭐, 자기도 이제 애를 많이 쓴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게 다 없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거는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내용입니다. 일관된 내용. 나중에 이제 저는 늘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전쟁에 자기랑 같이 가서 고군분투했던 친구들이 노력한 거 그래서 아니 그거 어떤 그 뭐라죠? 하여간 징계와 포상 이거를 정할 때 얼마나 공헌을 많이 했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고 한 데 따라서 해야지. 여기 자기 몸 아프다고 전쟁에 참여하지도 못한 친구들에게 똑같이 줍니까? 그럴 때 이제 다윗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워서 얻어온 건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을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일군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재산도 그렇고, 내가 그동안 이 분야에서 정말 애쓰고 또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면서 얻어온 자신의 어떤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이 내가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애써서 얻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신앙의 자리로 와서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진심을 다해서 이런 걸 할 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껄쩍지근한 것이 없고 잘난 척하는 게 없이 자기 어떤 뭐를 내세우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여종들이 자식들과 하나하나 나와서 절하고 그 다음에 여종들이 끝난 뒤에 레아도 그다음에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외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자식들 하다 맨 끝에서 요셉은 특별히 라헬에게서 난 자식이기도 하지만 야곱만은 요셉만은 그 이름을 말을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이건 뭐 곧 몇 장 지나가서 37장부터입니까? 35장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소개되게 되죠. 그러나 여기 이미 기본 좀그 편애라고 할까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또 좀 문제를 일으키는 걸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가족들은 그러고 이때는 뭐냐? 그러니까 형님께도 은혜를 갚으려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형이 이걸 받아주고 자기를 받는 데는 표룩을 받을 때 어, 그것이 이제 형이 자기에게 입히는 은혜의 어떤 그 완결판이라고 할까 확증이 되는 것. 실에서 이렇게 말한 걸 텐데 에서가 뭐 됐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 나는 충분히 나도 갖고 있으니 내 거는 내게 둬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 저에게 이제 어떤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 확실하면 이걸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고, 그리고 형님도 지금 나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11절에 다시 한번 이제 청하죠. 형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제가 뭐 충분히 형님께 이걸 드리고도 제가 많은 재산이 있으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세 번역에는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가 그 선물을 받았다. 참, 그러니까 화해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또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야곱이 차분하게 설명을 하죠. 이게 애들이 지금 어린 아이들이 이미 좀 오랜 여행에 지쳤고, 또 새끼를 베고 있는 이제 양떼와 이제, 어, 그 소가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무리하다가는, 죽겠으니 먼저 가십시오. 나는, 천천히 가서 세일로 가서 형님, 그것도 내주게 나아가리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아이, 뭐,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럴 것까지 없습니다. 세 번역으로 볼게요.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 도망가려고 그러지. 뭐 이런 계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이라고 한, 거기 이제 집을 지었다.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땅으로 왔다는 하나의 표식입니다.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부르더라. 여기 숫곳의 이름은 막 천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어, 절기, 명절 중에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영구히 있을 그런 처소는 이제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 야곱이 자기 그 라반 외삼촌의 집에 있던 그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야곱은 아마 이제 그 가는 길에에서 그 세일로 이제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그 땅으로 등장한 것은 이 세겜입니다. 우선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 엘로히 이스라엘,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이제 말뜻으로 하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의 그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센 신이 이제 엘이라고 했다고. 그러나 나중에 그 거짓 하나님을 말하는 이제 보통 명사로도 이제 쓰이는데 엘, 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임마누엘 할 때 그때 엘이 이제 하나님인데요. 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뜻도 새길 수도 있고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mighty,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 이제 그렇게도 어, 이, 부를 수 있는 새길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데가 저 앞에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서 12장 7절에 보면요. 어, 5절서부터 보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내 친척 내 아비 집에서 떠나가라고 할 때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일차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그냥 그런 필치로 그렸는데 사실은 이제 평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그 두 캠프를 이제 마하나임 한 쌍의 캠프를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사를 넘어서서 온 세상사에는 이렇게 자연으로 보이는 이제 이런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갖고 설명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그것으로는 이제 알 수가 없고 또 다른 캠프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 창세기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참 잘 말해주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읽고 같이 나누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점점 우리들에게 일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입체적으로
아,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는 것 중에 과학자들의 이야기 같은 거 재밌어서 이제 보는데 그 뭐 요즘에 보는 것은 그 정영진 씨인가 하는 거 보다라는 채널 거기 뭐 과학자들 뭐 천문학 하는 사람, 통계 물리학 하는 사람도 나오고 어떤 때는 또 핵물리학자 뭐 하여간 과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게 참 재밌고 참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느끼게 되는 것들은 이게 과학 아, 하는 분들이 과학을 넘어선 얘기도 너무 서슴없이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또 그것을 이제 결론으로 알고 어, 뭐, 특히 그 방송 같은 데서 보게 되면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과학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이제 드러낸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참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데 뭐 과연 기독교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도 많으니까 물론 참 뭐 거기도 일말의 어떤 아, 그 진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 이제 사실 그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그것은 사실 제가 이야기는 최소한 그건 아니거든요. 어,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아무리 기가 막힌 것을 드러내고 과학이 아무리 뭐 많은 걸 설명해 줘도 그것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말을 해주는 건데 아, 참 너무 좀 뭐라고 할까 에, 이런 면에 이해가 좀 얇구나 하는 걸 이제 번번이 느끼게 됩니다. 아, 과학뿐이겠습니까? 뭐 사회학, 뭐 모든 것들이 지금 뭐 이런 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뭔가 뭐 멋있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설명의 틀들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그것이 설명이 다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뭐 멋있게 설명했다고 해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걸 이제 새롭게 보게 되죠. 하여간 그 얘기는 뭐 앞으로도 제가 좀 자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제가 접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뭐 오늘은 그냥 그 정도만 해두시고 우리가 이제 일단 서영 공부를 여기까지 하고요. 그 한 두 주는 최소한 뭐 서영 공부할 어떤 그런 기회는 되지 않을 것 같고 한 두 주 건너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 두 주가 될지 하여간 미국 다녀가서 뭐 그때는 뭐 한 수요일쯤 우리가 다시 서양 공부를 다시 모이거나 할 때, 그때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저희들의 가진 지식과 경험과 또 지혜를 동원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일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저희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며 인간의
지식대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이 믿는 것을 늘 새롭게 증거를 얻어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삶을 살고 또 때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이 모든 것들이 합해서 저희를 위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저희를 빚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